오늘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입니다. 사실 저희가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 오늘만 특별한 부활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주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모임으로 저희가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감격하고 축제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통해 십자가를 보라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십자가를 보라. 예수님은 무덤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는 개척하고 처음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시간 가졌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성금요일 예배를 준비하고 사순절 기간을 준비하면서 십자가가 슬퍼지고 계속 눈물이 나고 해야 되는데 눈물은 안 나고 계속 좋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만약에 저를 위해서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죽었다고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기만 할까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매주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것만 반복해서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면 정말 그 시간만큼 힘든 시간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 18절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땅에서의 유익뿐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 부활 없는 예수님을 믿는 것, 부활 없는 기독교를 믿는 것은 헛것이다. 우리는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 20절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지금 이 황금 시간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준다 그래도 이 시간에 나가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은 헌금까지 내면서 지금 이 시간에 있잖아요. 왜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좋지만 우린 십자가만 봐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겠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나타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의가 만난 곳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보면 우리가 힘들고 고난당할 때 또는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고 고난당할 때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버리신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 50절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꾀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양쪽에서 다 그런 질문들이, 그런 요구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나? 뭘 잘못했는데 신분 해결이 안 되지? 뭘 잘못했는데 사업이 어렵게 되지? 뭘 잘못했는데 건강이 어렵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질문들이 우리 속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쉬울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쉬울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르면 되는데 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힘드셔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지기 힘들고 예수님도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를 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언제 가장 드러나는지 아세요? 좋고 기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이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사랑이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곳이다.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빌립보서 2장 8,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를 지시기 후에 그 영광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힘들고 어려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처음에 저는 아이들이 없을 때 교회에 늦게 오는 사람들 이해를 못했어요. 교회에 좀 일찍 오지, 애들 데리고 한 30분만 일찍 오면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런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다 이렇게 챙기고 나오려는데 애가 똥 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저귀를 갈고 가야죠. 그래서 기저귀를 갈아줘요. 그리고 나오는데 또 싸요. 그러면은 이제 열이 확 받죠. 한 번에 다 하지 왜 이렇게 찔끔찔끔 하냐. 그래서 또 싸주고 나오려는데 또 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확 교회 안 가버릴까 보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엄마 아빠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장합니다, 여러분들.
와서 또 예배나 제대로 드려요. 애들 뭐 찡찡거리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주일날 예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이유,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하고 십자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약한 것, 억울한 것,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역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영성이 뭔 줄 아세요? 영성은 약함을 유지하는 게 영성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영성은 약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강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차별하게 돼서 내가 좀 더 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예수님은 강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강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사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내려와서 멱살 잡고 봤냐 이 자식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확 그러면서 하늘로 싹 올라가면 너희 다 죽었어. 그러고서 하늘로 싹 올라가면 유지하시는 그 영성을 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정말 한없이 약해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강함,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잘됨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려면 우리는 약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약함을 유지할 때. 왜? 약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약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십자가를 보셨죠. 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나를 죽일 것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큰 문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만 바라보셨다면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그는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참으사,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를 온전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문제만 바라보면 안 돼요. 내 신분, 내 재정, 내 직장, 내 커리어, 정말 그것만 자꾸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실수를 범한다니까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짜증이 나요. 왜?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삶은, 내 인생은 결코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고난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곳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 십자가는 뭘까요? 저에게는 십자가 같은 것이 있기는 할까요? 그죠? 저는 맨날 기쁘고 얼마 전에 어떤 형제를 하나 마켓 앞에서 만났는데 저를 잠깐 못 알아보고 지나치고 저는 그 형제를 못 봤는데 그 형제는 긴가민가 저분일까 하다가 지나갔다가 다시 저를 보고 목사님 그렇게 불러서 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얼굴 좋아지고 얼굴 살쪘다고 이렇게. 네. 개척교회 목사가 좀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봐야 되는데 얼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는데 자꾸 차에서 생각해보니까 아, 얼굴이 많이 둥그레졌나 막 그러면서 또 충격을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저의 십자가, 저는 교회가 저의 십자가입니다. 저는요, 사실은 교회를 뭐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교회를 시작해 놓고 어저께도 그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동네를 돌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7, 80명 모이는데 저는 충분히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벅찬 사람들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죠, 주님?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다시 들어와서 밥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나는 그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이고,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곳, 그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약해지면 죽고 결국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사단은 될 수 있으면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려고 합니다. IS 문제가 왜 이렇게 크게 작용이 되죠? 미국에서도 IS가 등장하고 세를 얻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압도당하고 있다면, 오버웰림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에이, 죽기 하겠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죽기 하겠어. 이렇게 힘없이 하지 말고 죽기 하겠어. 죽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에이, 뭐 죽기 하겠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안 죽어요, 여러분.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해도 안 죽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는요, 안 죽는 종교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종교예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죽어도 살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죽어도 괜찮다. 왜? 사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나는 죽어도 산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사단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 사단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만 가면 맨날 벌벌 떨고 아빠가 너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잘할 수 있다 그러는데 학교만 가면 맨날 무서워 벌벌 떨고 아이가 공부도 못하고 집중도 못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든 가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바꿔주든 애를 괴롭힌 애가 누군가 몰래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대 줘 박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나중에 그런 일 있어 보세요. 진짜 애 불러내고 싶다니까.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왜 우리 아들 왕따 시켜 이렇게 하면서 맞아볼래 뭐 그렇게 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한 일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거예요. 계속해서 율법으로 말씀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곳이 십자가라는 것이요.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죽어도 산다. 옆에 분 보시면서 너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옆에 분한테 얘기하는 건 되게 이렇게 고소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기에게 적용해 볼까요?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죽어도 산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열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열매가 하나가 맺히고 그 후에는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제 주렁주렁주렁 열매들을 맺혀갈 것인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열매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이미 나타나게 되었죠. 로마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죽고 끝났으면 예수님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서 이기시는 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 죽어요. 또 죽어도 살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가요 정말 미련한 거 아니에요? 조물주가 자기가 만든 대상, 그것도 나 좀 살려주세요 애쓰고 빌고 간청하고 앵겨붙는 그 대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먼저 구원해봐. 그럼 믿어줄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침뱉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돌아가 주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미련한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기 갤러리아 마켓에는 어떤 이제 저기 알마니안 쪽 같은 아줌마가 맨날 어떨 때는 애들 데리고 이렇게 해서 큰 눈망울 초록빛 눈망울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Can you help us 하면서 여기는 또 예수님 사진이 이렇게 어디 이렇게 벌써 맨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자식을 이런 데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냐고 안 해주다가 어저께는 그 제가 그 교회 이름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걸로 50불짜리 카드를 사서 God bless you라고 하고 딱 주는 순간 옆에 있는 한국 아저씨가 저 사람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믿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하고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또 속았나. 갈 때는 또 벤츠 타고 가시나 막 이러면서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백하고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과 그 헌신과 상관없이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만약 사단은 그럴 거예요. 아, 예수님 저거 봐요. 아이고, 십자가에서 바보 같은 짓 하신 거라고. 그거 했다고 저 사람이 변할 것 같아요? 그거 했다고 저 사람이 돌아올 것 같아요? 그거 했다고 저 사람이 주님께 영광 돌릴 것 같아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님 찾는 거라고,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님 따르는 거라고,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라고 그렇게 참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헛소리 하지 말라고. 내 피에 내 보혈에 능력이 있다. 내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 내가 그래서 저를 사랑한다. 쟤는 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 위해서 죽어줬으니까 너 이제 강하게 살아. 십자가 군사로 살아. 이 땅에서 아주 그냥 용맹을 떨치면서 살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약해져서 십자가 졌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너도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 자신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내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내 자신은 내 자신의 진심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베드로는 큰 소리 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다시 사용하셔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는 곳인 줄 알아요? 우리의 약함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 줄 알아요? 나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나 지난주에 실패했습니다. 나 지난주에 죄졌습니다. 나 지난주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십자가의 회복이 있는데 사단이 자꾸 우리를 가리는 거예요. 너 지금 네 형편으로 어떻게 십자가 앞에 나가? 너 양심이 있는 애니?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어요. 자기 의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십자가 앞에 나갔으면 용서받았을 건데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결국 우리를 죽여요. 우리의 의는 결국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약한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지세요. 약함을 좀 인정하세요. 네. 세상에서는 약하면 약점이 잡히지만 교회에선 약하면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벨리 생명교회는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약함을 인정함으로 은혜가 더 넘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극히 약해지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삼열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자꾸 기침을 하고 그랬는데 어디 병원에 가니까 이 기관지에 뭐 이렇게 이만한 침을 꽂아서 하면 뭐가 열린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애를 잡고 애는 막 아프다고 눈에서 핏줄이 터지고 그런데 제가 다리 잡고 우리 집사람이 팔 잡고 하는데 애는 막 난리치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그거를 따로 이렇게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좋아진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못 보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게 하신 그 장면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눈을 돌렸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왜 눈을 돌리셨냐? 아들이 고통당하는 거 볼 수가 없으니까 돌리시는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믿는 자에게 동일한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려면 이 땅에서 좀 힘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부활 소망이 생겨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이 우리 목표가 되면 주님 오시는 게 겁난다니까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올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 줄 아세요? 결혼을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는데. 지극히 이기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아니고 다른 무언가를 더 사모하고 다른 무언가를 좋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니까요. 주님만 기대하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십자가를 보면 부활이 보여요. 여러분 힘든 것만 보지 마세요. 임신한 엄마들 배만 보면 우울하죠. 옛날에 입던 옷 다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첫째 가지신 분들 제가 리얼 토크, 현실을 얘기하자면 아기 낳기 전에 입었던 옷이 거의 맵시가 안 날 겁니다. 이제 컨그레줄레이션.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런데도 왜 임신을 하고 그런데도 왜 아기가 낳을 것을 기대할까요? 배만 보는 게 아니라 아기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그런 거가 되어야 돼요. 비록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망가지고 헌신되어져야 하지만 결국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기쁨과 비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도 우리가 인내해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면 부활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놓아두시고 준비해두신 그 은혜가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